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5장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은 아주 유명한 노래, 그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아주 인상적인 비유죠. 이 노래가 내가 사랑하는 자, 아마도 하나님이겠죠? 그분을 위해 부르는 건데, 정말 기름진 땅에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고, 막 돌도 골라내고, 망대까지 세우고, 엄청 정성을 쏟은 포도원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춘 거죠. 당연히 좋은 포도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웬걸? 결과는 아주 그냥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과네요. 그래서 탄식이 터져 나와요. 아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한 것 말고 뭘 더 했어야 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째서 들포도를 맺었냐 하고 묻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참 아픈 질문인데요.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이 누군지 명확히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입니다. 아, 사람들이군요.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 그런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돌아온 건 뭐랄까 포악과 부르짖음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대에 못 미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그런 강력한 비유입니다. 와, 정말 공들인 만큼 기대가 컸을 텐데 결과가 들포도라니. 이게 단순한 실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나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완전히요. 갑자기 화 있을진저 이 외침이 반복되면서 당시 사회의 죄악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요. 첫 번째 화는 뭔가요? 그건 끝없는 탐욕에 대한 겁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살 틈도 없이 그냥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계속 이어붙여서 혼자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죠. 아, 부동산 탐욕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황폐함,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거의 없는 그런 흉작일 거라고 경고해요. 헛수고만 하는 거죠. 이 부동산 얘기는 진짜 오늘날이랑 너무 비슷해서 좀 소름 돋는데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니. 네, 인간의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탐욕이 결국 삶의 다른 중요한 것들에 잊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다음에는 또 아침부터 밤까지 술 마시고 연애 즐기느라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의 대상이죠. 쾌락에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을 다 잊어버린 상태랄까요? 그냥 즐기게만 하는군요. 더 심각한 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사회를 향해서도 화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우기고 와,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네, 심지어 23절에는 뇌물받고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부정부패까지 지적합니다. 정의가 아예 설 차례가 없어진 거죠. 그럼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유독 악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명확히 짚어줘요. 바로 무지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에요. 그리고 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지함과 거역이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의 법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에 마치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에 타 없어지듯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파멸을 맞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당신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아, 말씀을 버린 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혹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뭐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눈을 가렸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냉혹하게 그려집니다. 수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가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땅이 막 흔들리고 시체들이 길거리에 나뒹군다고 묘사돼요. 끔찍하죠. 와, 심판의 모습이 정말 무서운데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25절 마지막에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30절은 더 큰 규모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외부 세력을 통한 심판이죠. 외부 세력이요? 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이방민족 군대를 마치 깃발을 들어 신호하듯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어떤데요? 지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허리띠나 신발끈 풀어진 사람도 없이 아주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격해 올 거라고 묘사돼요.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져 있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고바퀴는 회오리바람 같다고. 그 기세가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죠. 정말 압도적인 군대네요. 네. 결국 사회 내부의 이런 부패와 타락이 외부의 침략이라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는 침략자들의 함성이 마치 바다 물결 소리처럼 가득하고 빛은 다 사라지고 어둠과 고통만 남을 거라는 그런 아주 암울한 전망으로 5장이 끝나요. 네, 그렇죠. 처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희망찬 시작권은 정말 너무나 대조적인 결말입니다. 이사야 5장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좋은 포도원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결국 들포도를 맺고 황폐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개인과 사회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여기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혹은 당신 개인의 삶에서 좋은 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가꾸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열매는 무엇이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